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징과 모양 때문에 재직이라 하면 보통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분류하여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기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더 큰 목적이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됨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비유하여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기능을 하고 결정과 권한을 가진 것은 어른들입니다.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기능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것은 더 극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면 어린 자녀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어린 자녀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가정을 이루는 데에 쓸모없는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가 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아주 큰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매일 밥 먹고 기저귀에 똥을 싸는 아기들에게 너는 밥 먹고 할 게 그거밖에 없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주 무식한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들이 밥을 먹고 어머니에게 오늘은 국이 좀 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기도 정신 나간 아기인 거죠. 사춘기에 들고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에 고민하는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언제 철들래? 이러한 말도 때와 시기를 잘 구분하여 하지 않으면 아주 무식한 거에 되는 거죠. 그 나이와 시대에 맞는 일을 통해 가정의 사람 모두는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이됨, 부모의 부모됨, 이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의미를 이루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 직분과 재직을 설명할 때 여러 종류의 기능과 기술, 그런 것들의 조합,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재직과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속성과 거룩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직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아주 극명하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 생겼던 차별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6장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초대교회의 문제는 모두 다 외부에서 왔었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아주 조롱하거나 혹은 대제사장들이 사도들,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 이러한 문제들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했던 문제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격과 도전 앞에서 늘 그들의 신앙의 문제, 거룩,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늘 잘 지키며 살아온 것, 그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극명한 첫째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집을 팔고 그들의 밭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그러한 일을 감행하는, 기꺼이 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우습게 보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세우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땅을 팔아 집을 팔았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주 극명한 특징인데,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했던 교회들과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도들이 지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거룩과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여 살았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의 한 예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사건이 그 예로 등장합니다. 길가에 있던 거지가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을 리는 없는 겁니다. 안진뱅이였던 거렁뱅이가 요구했던 것은 간단할 겁니다. 한 푼만 줍시오. 우리 옛날 각설이들이 했던 한 푼만 줍시오. 다만 그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서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 부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로 찾아와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라고 하거나, 혹은 주머니에 있었던 몇 푼, 한 푼, 두 푼을 꺼내서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었다면 그 베드로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동네에 소문이 날 겁니다. 저 교회 목회자는 참 덕망이 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그것만 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한 끼를 배불리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려 구원받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초대교회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거룩하게 그들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성도됨과 교회됨의 속성을 잘 이해하여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 보통 신호등에 이렇게 차 걸리고 서 있으면 가끔 홈리스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1불, 2불 그거 아끼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불, 2불을 꺼내서 줘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겁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격은 그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수가 많아지고 부요한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가 아주 많아졌는데,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최초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문제를 다루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과 교회 본질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에 관심을 두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던 광야 교회로만 따지면 광야의 숫자는 60만, 모두 다 합치면 20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 사라집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디에 달려드냐면 구제의 문제에 달려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배경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한 교회 안에 정통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교인들, 그리고 헬라파 출신 유대인 교인들이 이 두 부류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교인들이라는 분들은 원래 유대인들인데 헬라 지역, 그 이스라엘 유대 외격으로 나가서 헬라파 동네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지역으로 다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출신이 헬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교인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교인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 출신의 과부들, 성경에 과부라고 표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에 거슬려도 이해를 바랍니다.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만 도와주고 헬라파 출신 과부들은 돕지 않는 겁니다. 도와주어도 차별을 두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니 이 헬라파 출신 교인들, 유대인들 교인들과 이 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 먼저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에 일삼지 않았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해결점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7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이 7 집사님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이 사역에 전념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저희가 오늘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진단한 내용이나 그들이 교회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도하는 사도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제할 때에 차별의 문제가 일어났으면 제자들은 차별하지 말고 바르게 구제하라 라고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정과 행정의 형평성의 문제이거나 혹은 투명성의 문제였다면 전문가를 투입하여 감사를 하여 그것이 옳게 구제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여 이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교회에 오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인지에 한 명 없었겠습니까? 회개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세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아름답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7명의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 뽑혀지는 7 직분자들의 자격이 마치 재정과 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구제의 일을 효과적이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자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내용을 자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뒤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한번 따져봐서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오고 갈까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일이 잘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거를 잘 꾸려나가야 아무 말썽 없이 탈 없이 조직이 잘 운영되는지, 우리 목회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이런 대답이 대반에 나올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 형평성,
공정성, 재정의 투명성의 문제를 사도들, 초대교회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이 일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을 거룩의 모든 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 의미가 그저 행정을 잘하여 공평하고 능력 있고 규모 있게 되어 그들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그 본질을 지켜내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일을 가질 때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교회는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규모 있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과 질서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거룩이 먼저 가면 질서와 윤리와 도덕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구잡이가 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최초의 직분자들이 왜 세워졌으며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 직분자들의 의미, 단순히 누군가를 어떻게 호칭하는 그런 문제이거나 그저 그 교회의 현재 부족한 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군가 선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가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직분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자리에 두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의미, 이런 의미로 해서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모두는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매 예배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도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직분과 거룩이라는 의미는 나 혼자 될 수도 없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 혼자 가정에 있으면서 나 혼자, 저 혼자 목사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있으면서 혼자 장로, 권사, 집사, 어떠한 직분이라도 여러분도 혼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 밖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모든 직분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 안에서 내 자리를 확인하는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 중 누가 혼자라도 한 명이라도 아주 경건하고 훌륭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의 수준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나고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실력을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만, 나라는 존재는 다만 옆 사람 안에서 내가 확인되고 내 안에서 누군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라 오늘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목요일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목요일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재직, 직분, 이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교회 안에서 확인해야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는 것과 여러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는 직분들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사모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과 은사의 중요함이 어떤 내용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얻은 직분과 은사, 성도됨, 이것을 기능으로서 확인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누군가 안에서 나를 확인해서 그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서만 은사를 받고 있는지,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오른팔이 되는지 오른쪽 눈이 되었든지 오른쪽 다리가 되었든지 어떠한 지체가 되었는지의 확인은 오직 그것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지체가 되었는지, 직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오늘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임명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임명장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명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만 임명장은 우리끼리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사 가다가 잊어먹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지체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로만 통해서 내 은사를 확인하고 내 직분을 확인해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로만 통해서 지체를 확인하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직분과 은사라는 것은 다만 누군가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만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내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라고 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많이 견디는 것, 비방을 받는 것, 환난과 궁핍에 고난에 처하는 것, 매맞는 것, 수고하는 것, 먹지 못한 것, 이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직분과 직분자로서의 의미, 이것이 비방받지 않는 재료로 다만 사용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로서, 재직자로서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대부분 번듯함입니다. 번듯함.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소명을 받아 교인을 얼마나 증가시키고 사역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 이 문제로 비방을 받을지 찬사를 받을지를 고민합니다. 직분자들은 봉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듯하게 나를 고생했으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지요. 그러니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생각하면 그는 직분과 성도됨에 있어서 비방이 아닌 찬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가난해지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오래 참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자신의 직분이 찬사를 받을 것이다 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로 넘어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룩하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해집니다. 죽은 자처럼 되고, 징계받는 자처럼 여겨지고, 근심하는 자처럼 됩니다. 가난한 자처럼 되고, 없는 자처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재미있게 지나다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거기가 힘든 자리인 걸 알지요. 그러니 비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역전될 수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순간이 flip over 대시 느닷없이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무명한 자처럼 살았고 죽을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담대함과 그가 가진 찬사와 그가 가진 거룩한 자리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집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직분을 가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초대되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초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 거룩한 성도로 초대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계시고 직분의 길을 걸으시고 또 거룩한 길을 걸으셔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세에 찾으시는 교회답게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사시는 직분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거룩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들은 구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 일로 그들이 교회인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수고하는 성경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힘과 권능과 조직과 세력을 가져 튼튼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다만 말씀과 기도 안에 사랑함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